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그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듯 안 나아질 듯 갈피를 못 잡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흘러갑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도우시고 이끄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되고
또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5월 21일) 목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 예배 시작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SCM의 표어를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어는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주보에 보면 CUSCM 목요예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선창하시면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네, 회복을 꿈꿉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김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교정에 눈 녹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반팔을 내입어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백신 개발되어야만 숨 한 번 제대로 쉴까 하노라. 네, 예전 시조를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샬롬 SCM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생들 같아, 그죠? 우리 대학생 SCM 학생 여러분 샬롬입니다. 지금 되게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6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에, 그리고 방송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네, 진짜 복이 넘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생들 고3들은 이제 어제부터 학교로 등교하게 됐죠. 등교하게 됐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막막합니다. 그죠? 학교 빨리 오고 싶죠? 네? 아니라고요? 하긴 여러분 중에 평상시에 이 방콕족들이 지금은 조금 제일 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여기 소문에 의하면은 캠퍼스에 있으면서도 두문불출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좀 봅시다. 네,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 자리 넓어요. 네, 자리 넓습니다. 와서 기도도 하고, 어때요?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도 너무 비말 튀기지는 말고, 예, 모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 있으면서 오늘도 아까 전에 이제 예배당 들어와서 갑자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은 많이 하는데 내가 아무도 안 볼 때에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혼자 예배. 정말 딱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창조하셨는데 나는 내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찬양도 내가 요번 주 얼마나 부정적인 말만 이 입술에 가득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공강 시간이나 아니면 캠퍼스에 있을 때나 뭐 여기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SCM 학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변함없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고민도 없다면은 그건 평안한 게 아니라 너무 무료한 거예요. 무료한 거. 그렇죠? 네.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무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대학생들의 고민은 사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한 5가지 카테고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더라고, 고민이. 그죠? 진로 문제, 학교 성적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과에 따라서 자격증 문제, 다 비슷비슷한가? 등록금 문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이성 문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좀 더 이제 특이한 배경이나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가족 문제, 디디디디디디 그러면서 이제 가족 문제, 출생의 비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족 가운데 어떤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벌써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떤 부채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질병의 문제, 그죠? 질병, 어디가 좀 아픈 사람들,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인간관계 문제, 그렇죠? 혹시 이 중에도 인간관계의 문제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아마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게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가 살다 보면 가끔 꼬여요. 지금 벌써 대학생들부터 딱 들어왔더니 교수님하고 안 맞아, 그죠? 막 그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배가 막 이상해, 선배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남자 학생들은 이제 군대 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기간 동안 막 고민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의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엄청난 대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와,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문제가
엮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없으시고, 그렇죠? 너무 문제가 오래 가는 거야. 막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걱정 마라, 이런 응답은 없고, 예? 분명히 성경에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예?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는데, 이 막 죽을 것 같은 이 심정에서 구해주시지 않고, 환난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미운 사람은 계속 보게 하시고, 등 떠밀어서 오히려 정말 그 고통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참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나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 때로는 하나님이 나보다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잠깐만 좀 이럴 때 밀어주시고 나를, 예?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내가 담대하게 힘이 팍팍 나가지고, 그렇죠? 내가 체험이 그만큼 있으면 담대해져서 복음도 막 전하고 복음화도 문제 없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담대해지는 거야, 막. 예? 성도들 신앙도 막 팍팍 자라고, 우리들 학생들 신앙도 팍팍 자라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 영광도 보란듯이 빛날 텐데 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왜 안 그러시는 걸까요?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깐일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깐일 하나가 뭔데, 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꼼짝을 안 하시는지 말이에요. 해결해 주시지.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때때로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말씀 앞쪽에 1, 2절만 보면은, 이거 성경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 같으세요? 보세요, 막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왜 안 보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안 나타나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예. 이거 믿음의 글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한 절만 떼어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맥락을,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이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1, 2절을 읽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나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성경의 인물들이나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그래도 다윗인데, 응? 이런 식으로 지레 짐작하고 미리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 정도 되면, 그렇죠? 다윗 정도 되면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네? 다윗 정도 되면 항상 통해, 막 하나님하고 탁 주여 그러면 딱 말씀하시고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경으로 기록됐는데, 시편에, 그죠? 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왕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오고 영감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거나 명확한 계시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성경을 다윗이 입장하는 데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이랑 하나님이 대면해서 진짜 대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일단은 기록된 부분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블레셋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데로 쳐들어왔어요. 내가 그일라로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요 정도? 가라. 요 정도. 또 뭐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내가 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 정도 나와요. 여러분, 어떤 끈끈하고 생생하고 막 친밀한 그런 대화가 물론 이제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런 장면을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계시를 받는 장면이 그다지 없어요. 예? 아마 이것도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일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면 헤브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어쩌면은 우림과 둠밈, 이게 판결 흉패라고 있죠, 여기. 예. 나중에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알아보고, 예.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얻는 또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내가 지을 거라고 답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부분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인구조사를 하죠. 다윗이. 학생들이 다 알지 않나? 학생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전염병에 그 벌로 인해서 막 4만 명이 막 죽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모든 그 다윗의 모든 인생 면면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항상 하나님을 느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도 항상 생생하게 모든 답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던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들을 보면 다윗도 오늘 1절 2절처럼 속 터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오늘 다윗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음성 대화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모세 이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 이후로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실 때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고 나와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모세는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신약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누구?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항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대화하고 교제하시죠. 이 외에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직접 느낀다? 항상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나중에 한번 성경에 있으면은 얘기해 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지는 뭐 직통계시라 그러죠.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정신병원에 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 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나온 바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초점을 빗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조차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때때로 상황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령이 항상 여기에 나하고 항상 생생히 느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요? 그럴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신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바울. 마찬가지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항상 대화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을 쭉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럽 전도를 명하시는, 이쪽으로 건너가라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일일이 얘기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성령과 언제나 동행해서, 분명히 동행하는데 언제나 동행해서 항상 교제하며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바나바하고 싸울 수 있어요?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신라랑 같이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통계시를 받으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은 불완전해요. 자, 결론은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에게조차 항상 따뜻하게만 말씀하시고 모든 정답을 주시거나 미리 모든 문제를 낱낱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여러분만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렇구나. 마음은 좀 안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안심은 되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건가 그럼? 나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는 그냥 끙끙 항상 괴로워야 하나요? 계속 힘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가 과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본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편 13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이 시편 13편의 모델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아우 못 견디겠어요. 예?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슬픔 중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3, 4절 건너뛰어서 5절,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놀아. 갑자기 1절, 2절에서는 막 아우 그러다가 5절, 6절에서 갑자기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야, 이거 처음에는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끝에 가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뭐예요 이거? 다윗이 조울증 환자인가? 왜 그래요? 여러분 조울증 환자예요? 아니죠.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3, 4절이 있거든. 3, 4절 3, 4절이 있어요. 3, 4절의 과정이 있어요. 1, 2절에서 5, 6절에 이르기 위해서 3, 4절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일필 위주로 씩 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깊은 정말 고민과 기도와 아픔과 과정 가운데 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3절, 4절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 어떻게,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매일 아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어려운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 있으세요?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문제가 막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떤 작은 문제가 굉장히 길게 오래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사람을 피를 말리더라고요. 피를.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막 다윗이 1, 2절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막 숨기지 않아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이렇다고 막 말합니다. 나 지금 마음이 막.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그럼 다윗은 왜 하나요? 그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마음을 토로해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불평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이라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관심조차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관심조차 없는 게 문제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다윗의 기도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막 마음을 쏟아내든지 토로를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물론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완전히 영영 버리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막 나가면 안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절망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이 서운함이 오래 지속되고 맺혀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게 오래되고 맺히면은 이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이게 상처가 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서 피가 나면은 하나님도 미워져. 어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께 때때로
분노하기도 해요.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참남한 말을 하다니 막 그런 얼굴이에요. 나만 그런가 봐. 나만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 정도 되면은 내 속에 어두운 곳에 꽁꽁 숨어 있던 또 다른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이쪽에서 하얀 사람, 하얀 이렇게 천사 딱 나오고 까만 천사 딱 나오잖아요. 그죠? 까만 천사 딱 나오고 어두운 곳에 꽁꽁 숨어 있던 또 다른 내가 고개를 딱 쳐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부추깁니다. 거봐! 응?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있어도 우리에게 나한테 신경도 안 쓰시나 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여태 속아 살았나 봐. 아유, 내가 정말 이제라도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날개 펴고 헐헐 자유롭게 살아봐. 어두운 내가 나 자신에게 막 하나님을 막 고소하죠. 바울은 그걸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도 표현했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어요. 솔직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악한 검정색 나의 이제 막 공격을 받은 내가 막 어지럽죠, 막 비틀비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믿음에 내가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나를 다 잡아서 딱 이렇게 해서 딱 상대 이제 그 어두운 나를 달래는 거지. 타이르는 거지, 이제. 달래기도 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야,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응? 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계획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예전에 너 이러다가 은혜 받았던 거 잊어버렸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설득을, 상대방을 이 어두운 나를 막 이제 타이릅니다.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서 그런 말이 들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타이릅니다. 상처받은 내 속의 나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달래고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이게 너무 보잘것없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건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르쳐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순순히 내가 막 마음에 하나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한테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아. 그런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해도 아무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에서는 이 시편에서 시인은 혹독한 처지에서 자기를 달래고 가르치고 설득하죠. 대표적인 곳이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 같은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아, 자기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응?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께.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자신을 자꾸 가르쳐. 타일러.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가로도 나왔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렇게 복음상가로도 나왔었는데, 시편의 과정들은 딱 보면은 오늘 13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들, 시편의 고백들은 결국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을 타이르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나 자신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타이르시기 바랍니다. 타이르세요. 내 속에 나 자신을 먼저 전도하세요. 나 자신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양육하세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 양육해야 되는데 내 속에 나를 먼저 양육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신실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자신을 타이르고 가르쳐 주세요.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자신을 가르치고 타이르는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3, 4절에 다윗이 그래도 그냥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면서 다윗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냥 내 자신이 죽거나 원수한테 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막 비탄, 다윗이 막 비탄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그냥 지거나 끝나는 게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사실은 다윗은 어떤 때는 막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막 그러면서 죽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악인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이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 10장 4절, 시편 4절 같은 데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글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가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저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원통해요, 다윗이. 11절에도 10장 10편 11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드러나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윗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어렵게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자신의 문제에서 다윗이
자신의 문제, 처음에는 막 내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문제에서 시선이 중간에 이제 3절 4절 다른 시편들에도 중간을 거치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로 시선이. 갑자기 시선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네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러나요?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일을 보겠네. 네. 갑자기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으로 갑자기. 그 다윗의 시선이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향해 갈 때 문제가 5절 6절 해결이 돼요. 해결이. 자, 구약 성경에 욥기에서 여러분 욥기 뭐 낱낱이 보지 않더라도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데는 막 고난을 당하죠. 욥이 모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께 따질 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막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세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구구절절히 네가 사실은 말이야 지금까지 왜 고난을 당했냐면 그러면서 고난을 왜 당했는지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해주시나요? 어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설명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갑자기 하세요. 질문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에 탁 문을 막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무려 질문이 제가 대충 세보니까 70개가 넘어요. 70개. 막 그 질문을 받으면서 욥이 막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어요. 질문을 막 던지세요.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신기한 게요. 욥이 그 질문들을 아마 욥이 하나님께 막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랬던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도 욥이 마지막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욥이 모든 답을 찾아요.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시선을 나에게 둬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한테 쏠려있던 모든 시선들에서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와요. 그 질문이 하나하나 던져질 때마다 자신에게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원래는 처음에 이 친구들하고 막 토론할 때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고 파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것이 옳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질문들을 하시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욥이 4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싹 사라져 버렸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4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여태까지 떠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광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시선을 맞추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이 없어져 버려요. 해결이 돼 버려요. 모든 문제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해서 죄를 막 지어요. 고민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잃어버리고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해서 자존감이 없다고 그러나요? 자존감이 없고 막 자포자기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앓고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안을 해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시선을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더 보세요. 말은 쉽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래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문제가 거기가 있어.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이러던 그 시선을 광대하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한번 놔보세요. 그럴 때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의미가 없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을 나에게서 옮겨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타일러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신경,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 6절의 찬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5, 6절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조울증이 아니죠. 3, 4절을 거쳐왔으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와, 1, 2절과 5, 6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은 사실 이제 only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뜻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앞의 말과 반대의 의미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지금 상황이 다 안 풀렸어도, 해결이 안 됐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막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요. 환경이 나를 몰아가고 그럴 때 다윗이 오늘 5,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외칠 수 있을까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타이르고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나의 문제들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려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때때로 쓰러집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강하고 완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압도하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SCM 학생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가르쳐 볼까요?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SCM 학생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학생들 이 젊음의 때에,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갑한 모든 학교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전국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타일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문제 가운데, 나에 대한 관심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아버지 빠져있는 내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 주님의 크심에 압도되어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드려진 그 예물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또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압도적이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목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환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좀 각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방학주 금요 예배 때 했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또 생각나는 그 세 사람한테 꼭 연락하시고 또 주중에는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저희 회장단들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회장단들만 함께 모여서 해서 막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총회의 자리는 다음 때가 또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1년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평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광고 또 없고요. 바로 학년 모임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